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린 특송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계신다고 소문이 나셨습니다. 정화교회 강민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네, 소문이 잘 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지구장님께서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더 열정적으로 목회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정화교회에서는요 5번의 사랑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른손 반짝반짝 가슴에 대시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만 5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들의 5번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정화교회에서 우리 청원지구 우리 여신도 연합회 우리 원래회를 갖게 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회장님 이하 여신도회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2달 전부터 이날을 네, 저는 진심만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2달 전부터 이 시간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2주년 저희 그 창립 감사 예배가 14일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오늘 예배를 더 여러분 준비했다고 저는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은 박수 크게 치시죠. 네. 102주년 감사예배 앞두고 또 다 못했던 우리 정화동산 이렇게 섬기는 것을요 어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다 가꾸었습니다. 이 비가 오면 꽃도 잘 자라지만 나무도 잘 자라지만 잡초가 잘 자라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씩 동산을 가꾸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섬긴 걸 보면 우리 여신도회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우리 청원지구 연합회에 마음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청원지구에 속한 우리 연례교회 모든 여신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이 축복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2절만 딱 읽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요쪽이 화면이 좀 좋네요. 제가 귀가 좋아서 이쪽과 이쪽도 여러분 잘 들리시는 줄로 믿고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신다라고 여겨지시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주목해서 볼 때 여기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냐, 속하지 않는 자냐, 이것을 여러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중요시 여기고 계시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저는 붙잡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신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듣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듣는 것으로 이 관계의 깊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싶은데요. 저는 인생은 무엇이냐 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생은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72년간 대단하죠. 우리나라는요, 몇 년 연구하는 것도 벅차요. 연구비를 받고 하려면 금방금방 결과가 안 나오면 연구비가 잘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연구팀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 나라는 72년 동안 연구하도록 잘 도와주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2년 동안 268명을 인생의 길을 쭉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내용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더라 하는 것을 이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감을 가장 높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과 행복감을 느낄 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저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이 연구팀의 결과와 책 내용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될 1순위가 있다면 일단 가까운 사람이구나. 저는 그래서요, 제 아내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지금 PPT 넘기는 사람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관계가 좋습니다. 아, 저를 안 보시네. 그리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당회원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당회원 부부가 이렇게 비전 트립 1박 2일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돌아오는데요. 1박 2일이 즐거워서 올해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특송한 정화교회 여신도 회원들 참 아름답죠? 역시 아름답디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성도님들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이왕이면 서로 듣고 들어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행복한 이 마음을, 관계를, 느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이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가족이나 우리 이 식구들 말고 그 관계를 믿음의 형제와 자매, 영적 가족까지 넓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가정에서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함께 만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영적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요, 오랫동안, 요즘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라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어떤 이 보험회사는요, 벌써 100세 보험이 아니라 120세 보험도 출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랫동안 행복하십시다. 맞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충북노회도 가깝지만 청원지구는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례교회는 더 여러분 같은 자매가 되고 정말 한 식구처럼 그렇게 행복한 관계를 이루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듣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갖추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능력입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기혈이 통하면 몸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강 비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우리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도 소통이 잘 돼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잘 통해야 깊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질문을 좋아하는 목사라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잘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고 빠른 건 비행기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은 여러분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능력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 있잖아요, 소통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말 잘하는 능력이 소통의 능력하고 물음표를 쳐놓은 거 보니까 기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산유수로 발표를 잘하는 능력 또는 탁월하게 설명을 잘하는 능력, 사실은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여러분 유창하게 하고 여러분 진짜 부흥강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좋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물론 저의 바람이긴 한데, 말을 잘하는 거, 청산유수처럼 발표를 잘하는 거, 설명을 잘하는 거, 또는 여러분 유머를 잘 이렇게 던지고 나누는 거, 이거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지 소통의 능력은 아닙니다. 메르비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명 소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메르비안의 법칙에 의하면 이 말 잘하는 것은요, 소통의 7%밖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그라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이 말 잘하는 능력이에요. 전체 동그라미 중에 저 파란색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변과 설명을 잘하고 여러분 말을 잘하는 능력은 소통을 하는 데에 7%밖에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머지 93%인데 뭐가 여러분 소통에 더 영향을 미치느냐? 태도나 행동입니다. 저처럼 여러분 바른 태도와 네, 웃어주셔야 넘어갑니다. 네. 저처럼 바른 태도와 또 이렇게 여러분 올바른 행동이 약 20%, 그 다음에 표정이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 보실 때 제가 잘생겼냐고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좀 웃는 인상인가요? 일단 여러분 딱 첫 만남을 가졌을 때 그래도 인상 쓰는 얼굴보다 조금 이렇게 웃는 인상이면 얼굴에 침도 못 뱉고요, 이 관계가 잘 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와 같은 표정이 35%, 그 다음에 이 목소리나 말투가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나 또는 이 말투가 38%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말을 잘하는 것은 7%, 나머지는요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9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여러분 표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우리 마음 하면 보통 여기에 손을 대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마음. 다시 마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통의 93%를 여러분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와 소통을 잘 하고 싶으시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 내 마음 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소통이 잘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든 저는 여기에서 소통의 능력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소통의 능력의 핵심은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은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일 때 소통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으신가요?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와, 또 가까이는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요, 싫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같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웬만하면 보기 싫어. 근데 만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또는 교인들과의 관계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관계 속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소통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의 사랑과 내 마음의 존중을 잘 표현하는 것은, 자, 두 손 드시고 오른 귀에 손을 모으시고 따라합시다. 잘 듣는 것이다. 네, 여러분 정말 참 착한 어린이들이네요. 청원지구의 어린이들은. 왜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 손짓을 하라 하냐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 좀 더 마음에 잘 들어오고 좀 더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표현은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잘 듣는 것을 통해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아, 저 사람의 말 별로 듣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죠? 대충 듣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하시지. 그래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 별로 관계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이에 관계의 깊이를요, 깊이 가져가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까? 소통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통의 능력을 또 잘 갖출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은 뭐니 해도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걸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의 소통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소통, 나는 정말 쉽다. 반짝반짝. 계시긴 계셔요, 여러분. 없는 아니야. 근데 대체로 어려워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데, 1살부터 10살까지의
자녀들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30살부터 40살까지의 자녀들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자, 1살부터 10살까지 1번, 몇 번? 1번, 30살부터 40살까지를 2번, 어떤 나이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자, 1번 거수. 1번 반짝반짝. 내리시고. 2번. 내리시고. 네, 요거는요,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말씀을 여러분 비추어서 묵상해 볼 때 제 느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요, 1살부터 10살까지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30대, 40대는요, 바빠요, 여러분. 직장 다녀야죠. 집안일 같이 해야죠. 가족 챙겨야죠. 좀 있으면 추석인데 명절 챙겨야죠. 자녀들 양육해야죠. 또 정화교회 다녀야죠. 아멘 해주십시오. 네, 정화교회 다녀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그런데 1살부터 10살까지의 이 아이들은요,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느냐 하면 부모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1살에서 10살까지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오늘 혼자 저녁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봤어요? 없단 말이지. 혹시 여러분 한 7살짜리 애가 엄마 나 오늘 개모임이 있어서 늦게 올 거니까 알아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만 바라본다? 엄마 아빠만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뭐 예쁘게 막 엄마 아빠 그려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써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은 이거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막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그림 그렸어요 하고 아빠한테 막 보여주는데 아빠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아빠 지금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아유 얘 씻고 지금 이제 막 TV 본다. 야 엄마한테 가서 보여줘. 아빠 나중에 놀아줄게.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이 그러시나요? 아니신가? 네, 아니면 다행이고. 이렇게 아이들을 거절합니다. 일단 아이는 아빠가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희망이에요? 엄마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또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있잖아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그림 이런 거 그리고 왔어 해가지고 이렇게 탁 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문이니까 글자밖에 없지만 그림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애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림을 보여주는 시간은 보통 엄마가 뭐 하는 시간? 조금 일찍이면 밥하는 시간, 좀 늦으면 치우는 시간. 엄마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아빠가 안 도와주니까. 그 와중에 애가 와서 보채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야! 엄마 지금 이거 밥하는 거 안 보여?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저기 누워있는 아빠한테 가서 보여줘. 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토스해버립니다. 핑퐁 토스 하는 것이죠. 아이는 이렇게 또 거절당합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통 8살, 9살까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거절을 당해도 미워도 다시 한번 또 엄마 아빠한테 다가가는데요. 한 10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부엌하고 딱 중간에 서가지고 혼자 결심해요. 엄마 아빠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도 오늘부터 엄마 아빠 얘기 안 들을 거야. 딱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탕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빠르면 3학년 10살, 늦으면 4학년 11살, 더 늦어도 여러분 12살, 5학년 때부터는 확실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요, 엄마와 아빠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벌써 사춘기인가? 그래,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사춘기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누구야 하고 방문을 열면 고개를 탁 돌아보면서 이 눈동자 말고 이 흰자를 이렇게 못 가겠네. 95% 확 이렇게 마치 뒤집은 것 같은 모습으로 왜 내 방에 놓고 나라고 들어와요? 하고 확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엄마 아빠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거봐, 맞잖아. 사춘기가 맞아.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충만하게 오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10년 동안 엄마 아빠에게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의 살 길을 여러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다 그렇게 튕겨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으면 사춘기도요 좀 부드럽게 여러분 넘어가게 되고,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면서 여러분 사춘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고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서도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하는 말이 있죠? 저도 가끔씩 쓰는 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야, 너 이럴 시간 어딨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찔리시는 분 안 계세요? 또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TV 그만 보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친구들하고 그만 좀 놀고 공부해. 야, 너 출세하려면 공부해. 이렇게 여러분 공부.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아이들의 말은 듣지 않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바로 공부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자녀들과 소통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화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안 되면 만 2년이 지났는데요. 권사님, 저 이제 온 지 2년 됐어요. 네,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벌써 2년의 시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화교회에 부임하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목회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가 102년이다 보니까 지나온 100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요, 성도님들께 앞으로 한 100년은 변하지 않는 평생표어를 저는 정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우주 정화교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는 정화교회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제일 길게 신방한 집은 2시간 반도 신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뭐 할 얘기가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아예 뭐 그냥 밥 먹었슈 하면이 끝나는 어떤 이런 짧은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점점 이야기도 깊어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이 목장 모임, 구역을 저희는 목장으로 바꾸어서 올해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서로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장 모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활 나눔을 통한 마음 공감입니다. 어쩌면 매일 들에 나가는 거 거의 다른 거 없고 내 삶에 특별한 일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내 삶을 나누면서 서로 여러분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 저희는 목장 모임 때 제가 주일날 설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새기고요.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여 응답 체험을 간구하는 목장 모임, 이 모임을 제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공간에서 목자는 목원들의 이야기를, 목원들은 또 다른 목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특히 대충 여러분 듣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은 정말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중에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잘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청원지구의 열례교회 여신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이 찬양으로 같이 우리 고백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표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을 더 많이 사랑하여 주옵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원지구 여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